불순종은 주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2023년 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많은 소망과 또 간구함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또 구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여러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의 삶이다, 안식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이 사람이 사는데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안식의 삶을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린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지만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이 속에, 저 깊은 마음속에는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에덴의 삶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인간의 이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권세를 가지고자 애쓰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가만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내가 좀 평안하게 살고 싶고 어떤 안식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세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세속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드러난다면 참 복된 삶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시 부를 때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우리 어저께 우리 어린 꼬맹이들하고도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참된 의미가 안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새벽 메시지 때 여러분에게 전한 바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 머무는 안식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과 4장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단락을 오늘 읽은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록자는 3장과 4장에 걸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 동시에 안식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길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록자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박해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이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맡은 바 저에게 주신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샬롬의 삶, 안식의 삶이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록자는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예로 들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말을 해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누구를 택하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택했잖아요. 그 탁월한 지도자를 택해서 세우시고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것만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조건은 뭐냐? 십계명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십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아주 축약하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안식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말았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뭐가 없을 때 불순종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 사는데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혹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한 대로 못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요, 법정에 서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어떤 누군가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이유를 될지라도 여러분, 일단 계약을 했다면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너 순종할 수 없니? 너 그렇게 힘드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자고요. 물과 밥이 없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떼를 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버려둘 수 있냐고 따지면서 모세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애굽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줄 아는 백성들이었다면 굶주린 배와 갈증나는 그 상태를, 그 상황을 붙들고 누구에게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의 순종의 삶인 거예요. 언약 백성의 순종의 삶을 그대로 사신 분이 누구냐고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는 얘기해 주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과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다시 히브리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록자는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지으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집을 맡은 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지기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집 짓는 자와 집을 지키는 자로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이루셨잖아요. 죽음이라는 폭군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순종했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충분히 이유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합니까? 이 방법 외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충분히 예수님이라면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요, 적당히 순종하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적당히 순종해도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대속의 신비는 아주 철저하게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순종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십자가와 철저한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했는데 우리의 순종은 그냥 대충대충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이유가 있어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도 순종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회개의 기도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그 작정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회개의 삶이 순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안식의 삶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그 안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에서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길은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다 아시니까. 물론 다 이해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또 아시죠. 공감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그랬어요. 공감하시는 은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삶과 마음을 공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순종의 삶은 회개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기록자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전한 후에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 순종의 삶을 우리가 잘 습관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삶이 습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순종의 삶을 습관화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전하는 순종의 삶을 습관화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숨길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에게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마음도 생각도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죄까지도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실 정말 교묘한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발가 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폭로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묵상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발가벗겨진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순종의 삶을 습관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하게 순종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지금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야 될 죄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지금 감춰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실체가 내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있고 내 속에 교만함이 있고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것이 지금 숨겨진 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미혹에 우리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왜 빠지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야 진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 속에 이런 추한 것들이 있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고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하고 세상에서 감추고 있는 고통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아도요,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을 다 보시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가 어디에 서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단순히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은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설교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허투루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나는 숨기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막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나요. 드러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주님 부르신 날에 영원한 그 거룩한 안식의 날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담대하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그 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삶은 벌거벗겨지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순종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